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잔소리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음, 오늘 드릴 제목은 피 흘리지 않는 신성이란 없다. 피 흘리지 않는 영혼이란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신성을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받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신성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는 신성이는 없다. 즉 피 흘리지 않는 구도자는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돼.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왜냐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이 받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란 말 자체에는 모든 거를 전적으로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주는 건데 주는 것은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는 사랑이 없듯이 피 흘리는 뭐예요? 자기의 희생이죠. 자기 고통이죠. 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구애를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기다려야지. 계속 슬퍼해야 되고 거절당하고 계속 배반당하고. 물론 상대는 이제 배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 이제 짝사랑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도 성격이 틀리니까 교련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건지. 도대체 오라통이 침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자기 본전 생각이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니까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화딱지가 나는 것이고, 그죠?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신성이라는 것은 이 인생의 가장 정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을 뭐 특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신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극고의 고통 속에서 삶의 꽃을 피워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시도 쓰고 소설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신성이란 것을 신비한 어떤 그런 뭐랄까 SF 소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성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신성이 드러나는가. 신성을 설명할 수 없는데 신성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확연히 알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고통받고 버려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각성의 순간이에요. 거절당하고 고통받고 배반당하고 버려지는 것. 특히 버려지는 것은 죽음이죠. 그죠? 음.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죠? 잊혀지는 것. 그러면 영혼의 죽음이란 거 없고 내 영혼도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신으로부터 우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죠. 절대적 운명 앞에서 버려지는 것. 그것이 그 버려진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암흑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달마대서처럼 면벽 군연도 하는 거지. 어두운 동굴 속에 벽만 보고 있는 거죠.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보통 어두운 동굴에. 유명한 고승들이 많이 어두운 속에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빛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기를 버린 거죠. 거기서 빛을 찾으려고.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빛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누구나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위대한 고승들은 보통 불경을 몰랐어요. 근데 스스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련을 했습니다. 다들 동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보통 구도자들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단발말을 일으키죠. 하고 죽지. 그냥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숨을 내밀고 그리고 죽잖아요. 어? 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씨부리고 한마디라도 하고 죽잖아요. 열이 뻗쳐가지고. 왜 그런 열이 뻗칠까요? 그것은 자기 마지막 절대적 운명 앞에서,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버려짐을 느끼고, 버려진 거예요. 음. 그 앞에서 말하자면 그때 영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현성이라고 해요. 현성. 성품이 드러난다. 그 마지막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억눌리고 비참하고 괴롭고 그러한 마음, 어디로부터 버려져서, 우주로부터, 신으로부터 버려져서 절대적 운명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껴서 죽었죠. 자기가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증명했고, 그리고 신의 아들임을 스스로 선포한 자가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을 당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절연이죠. 절연. 신이 당연히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죽였어. 그 죽어, 진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뭐야? 영혼의 마지막 절규라는 거예요. 영혼의 마지막 절규. 영혼이란 그런 거예요. 영혼이란 항상 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항상 피를 흘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드러나요.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길 가운데서 숨이 끊어질 듯한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서 거기 앉아 있었던 그 마음, 그건 뭐냐? 어떠한 진리가 나에게 왔으면 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죠. 그냥 목숨을 내어주고 피 흘리는 마음으로. 그 고행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버림받음이라는 고행이 마치 자기의 면류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이제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고, 진짜 고행을 해서 말하자면 삶 속에서 우리는 고행을 하진 않지만 고행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마치 어떻게 길이 없고 탈출구도 없으며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업의 그런 순환고리 속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제대로 뭐 돈도 못 벌는데도 막 그냥 가족들은 난리고 돈 벌어오라고 할래도 할 수도 없고 어디 틈 사이 끼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절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 그러면서 욕이 나와요. 씨발, 족같은 인생. 어?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때 이 하빌의 시도가 일어납니다. 하빌의 시도. 마음속 깊은 곳의 절규.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버리십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제발 그냥 누군가 있다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제발. 이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제가 아주 당당하고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음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거를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엄마 살려줘요.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당신을 의지할 테니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오직 당신만 의지할 테니. 왜냐? 소외되었던 영혼이 소외되어서, 응? 나의 무지함 때문에 소외되어서 발견되지 않았던 그 굶주림, 이 굶주린 내면의 어린아이, 굶주린 피 흘리는 어린아이, 상처받고 고통받아서 내 자신으로부터까지 소외되어서, 진정한 참나인데 내 안에, 근데 그게 소외가 됐어. 그게 굶주렸어요. 왜냐? 아버지 우주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뭐야? 배터리가 없어. 어? 아버지가 배터리거든. 이 지구가 배터리란 말이잖아요. 다들 왜 맨 땅을 걸어 다닙니까? 음. 땅을 왜 걸어 다녀요? 왜냐면 어? 전하가 발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와 충전이 되니까. 그거는 과학이거든요. 전자. 그걸 자율전자라고 그러는데, 자율전자가 발바닥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충전이 되는데, 이 굶주린 영혼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이는, 우주 아버지가 없이는, 이 우주라는 배터리가 없이는 영혼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굶었어. 그래가지고 영혼이 굶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단발말을 말하자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토해서 이 얼굴에 나의 영혼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제발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 말하자면 마치 마중물과 같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절규야. 그것은 꼭 돈이 없고 세상에 필요가 너무나 나에게 충족되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자절로 타려나오는 굶주린 영혼, 아기와 같이 그것을 십자가 예수님처럼 마치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자연스러운 발로로서 내면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것은 영혼이라면,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 왜냐? 너무나 순수하고 단지 살기를 바라는 영혼이에요. 너무나 순수하게 그냥 이 우주에 생명이 연결이 되지 못하면 이 고통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허망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죠. 매일. 왜 그래요? 우주와의 생명적 연결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내 마음에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안 돼요.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낮에 무대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허망하고, 마음은 갈 곳을 모르고 헤매이는 거죠, 계속. 왜냐면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느끼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영혼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제대로 발현을 못 시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 마음을 잡고 가야 돼요. 그 고통을, 절규를, 그 피 흘리는 생명, 피 흘리는 신성 내 안에,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말하자면 이 공부를 전부 다 헛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차피.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혼의 절규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충전이 된 마음이 사랑이 충전이 된다고요. 사람이 힘이 충전이 된다. 빛이 몸에서 강렬한 빛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느껴요 이미. 그 말을 그 영혼의 절규를 하는 순간에 영혼은 얼굴을 통해 튀어나오고 입을 통해서 영혼의 말을 하며 그때 영혼은 충전이 돼. 오지에 연결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말. 아빠 밥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빠 밥 주세요. 이거야. 여러분은 뭐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죠. 신비로운 뭐가 있을 줄 알죠. 그런 건 없어요. 영혼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영혼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저는 화낼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이 있을까? 없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은. 어느 분이 그런 뭘 하더라고요. 영혼이 어디 있고 뭐 마음 어디에 있고 몸에 어디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영혼이. 영혼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막 써놨는데 영혼이 어디 있냐?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영혼은 피 흘리는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피 흘리는 마음. 영혼의 절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막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말하자면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너무나 몰라서 그걸 위치를 알려 달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줘요? 왜냐면 영혼의 절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영혼의 절규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 뭘 통해서 끄집어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신성은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어디 있는데 도대체? 신경계에 있어요, 고통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런 진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4대 성인 중에서 영혼이 어디 있다고, 천명이 어디 있다고? 어? 진리가 어디 있고, 무지의 지가 어디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두뇌 속에 있어요, 그게? 그거는 너무나 말하자면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 그런 말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누구나 시작은 있어요. 하여간 시작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피 흘리는 그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속에서 뿔뚝하고 나오는 거야. 이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아빠 밥 주세요 하는 그 마음. 내면 아이가 상처받고 울고 있는 그 내면 아이. 무슨 엄마 아빠한테 고통받아서 그런 내면 아이라기보다 그 고통은 가짜 고통이고 진짜 고통은 신과 단절된 신인 합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그 굶주림, 그 배고픔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절규,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스스로. 내가 이제 이 길에 도달했구나. 정확히 알게 돼. 왜냐? 그 마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내 입에다 밥을 넣어줘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줘요. 순간적으로. 그럼 알겠죠 바로. 이것이 영혼이구나.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에너지와 어떤 그런 한 생명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 초현실적이고 느낄 정도의 초현실적인 그러한 영혼의 충전 상태. 그때 느껴지는 그 배부름과 만족. 엄청난 희열과 평화로움. 배부른 이후의 평화. 평화라는 건 배가 안 부르면 평화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평화롭다 하고 이 명상한다고 배고픈데 어떻게 밥을 먹고 나서야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평화로운 거지. 그 영혼의 만족은 돈으로 얻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도를 하는 거예요. 돈 안 벌고. 왜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 있어요? 미에르바라는 미에르바인가? 유명한 성이 있잖아. 그 사람은 동굴로 들어갔어요. 몇 년이 있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다 보여. 이제 더 이상 어둡지가 않으니까 다시 나온 거예요. 어둡지가 않으니까 다시 나왔다고. 다 보이니까 이제. 영혼의 눈으로 그 어둠이 다 비춰지니까. 자기의 내면의 빛이 강해서. 그렇게
진짜 성인들은 자기를 충전을 한다고요. 어두운 곳에서요. 이 고통을 고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있으면 그걸 계단 삼아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누구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천명, 지혜를 향해서 이 고통이라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들여밟고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 그게 성인이란 말이야. 왜냐면 영혼의 힘을 사용할 줄 아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멋있고 이렇게 부처님 불상처럼 멋있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이라는 것은 피가 흘리는 마음이야. 피 흘리는 마음. 그 힘으로 피가 흘리니까 영혼이야. 피가 흐르니까 영혼이라고. 그래서 그 힘을 받고 다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에너지 충전을 받아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가요. 바람이 불면 배는 어떻게 해? 바람의 힘으로 가잖아. 바람의 힘이 없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리요? 응? 바람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고통의 바람, 고난의 바람, 배반, 질이 멸멸한 삶, 돌아가지 않는 바퀴, 나한테 짜증내는 상사, 잔소리하는 마누라, 나를 짓밟고 폭력하는 남편, 말 안 듣는 애새끼들, 절대로 나아가지 않는 이 바퀴, 수레바퀴, 그걸 통해서 나아가야지. 무엇을 통해서? 그때 나오는 터져나오는 영혼의 절규를 통해서. 눈물이 흘러야지. 눈물 안 흘리고 무슨 돌을 닦아요. 이게 도대체 가만히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앉아있어. 어느 누구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절대로. 평화로운 마음속엔 진리는 없어. 배고픈데 무슨 평화야. 우선 울어 제끼고 절규를 토해내고 그 절규 안 나면 어떻게 돼? 당신은 글러먹었어 그냥. 당신은 버림받았어. 신으로부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인생의 수레배가 잘 굴러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 어디서 힘을 받겠어요? 고통 외에는 힘이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아? 영감이 있는 사람은 뭐야? 5%도 안 돼. 영감을 받아서 나가면 돼. 지금 내 말을 듣고. 그럴 수 있어. 이제 그것이 뭔지 아니까. 근데 95%는 안 돼. 5%의 사람은 어떻게 돼? 내 말에 어떤 시적 영감을 받는 거지. 시적 영감, 시적 감성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공부를 거의 불가능한데 그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내 말을 캐치.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 마음의 영혼을 잡아갈 수 있어. 내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나 같은 사람, 나도 포함이야. 나는 그 5%에 들지 못했어. 그냥 고통받아가지고 하늘에 욕을 한 거야. 이 씨발 밥을 내놔. 그냥 이성 따위는 없었어 나는. 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주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본능이죠. 그래서 이 씨발 밥을 내놔 할 때 내가 충전이 된 거야. 좆됐어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지. 하늘에 대고. 그때 내 안에 신성이 임한 거지. 황당하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말로 하는 세계가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세계. 내 속에 있는 그 배고픔을 드러내야 돼. 근데 시적 영감도 없고 인생이 고통도 없고 편안해. 그럼 뭐야? 글러먹었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왜냐면 불가능한 걸 내가 뻔히 아니까. 어쩔 수 없어.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도 편안하고 그럼 어쩌라고?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가세요. 그 길은. 나는 모르는 길이니까. 일부러 얘가 욕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길이야 그게.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어.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은. 왜냐면 고통 가운데서 빛을 발견한 거야. 고난 가운데서 힘을 얻어낸 거야. 매일매일이 어떤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고 피곤하고 죽겠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야. 내 몸은 계속 쇠약해진다. 내 몸은 날마다 더 쇠약해지나 나의 영혼은 날마다 더 강력해진다. 또 이런 말도 있어. 나는 죽었으나 산 자요.
앉았으나 일어난 자요. 뭐야? 보지 못하나 보는 자요. 듣지 못하나 듣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여기나 나는 산 자니 어느 누구보다 더 산 자니 뭐야? 나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 죽음을 사노라. 내일 죽음을 몸에 마치 옷처럼 두르고 다니노라. 그 죽음을 매일 옷처럼 내 몸에 두르고 다니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비밀을 아는 자지. 부활의 비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산 자는 부활할 수 없어. 살았으니까 어떻게 부활을. 영적인 얘기야. 이게 시적 감성이 없으면 이걸 알아듣지를 못해. 5%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나는 어떻게 알아듣냐? 옛날에 몰랐는데, 깨닫고 나서 시적 감성이 나한테 들어온 거지. 영감이니까, 영감.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영감이잖아. 영감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니까. 왜냐면 모든 경전은 전부 시로 되어 있거든. 한마디도 직설적 화법이 없어. 전부 다 시야. 아무리 부처님이 세세히 설명했어도 그래도 시거든. 모든 경우는 점주 시야. 그러니까 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왜냐면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드러내면 안 되거든. 드러내면 큰일 나. 어떤 분이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안 돼. 절대로 가르치면 천벌이 일어나. 내가 죽는 거야 먼저. 누구한테 이걸 가르쳐 주면.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야. 그거 더 이상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벌을 받아 내가. 왜냐? 깨달음이란 모든 사람이 다 틀려.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깨달음은 절대적 주관적이야. 그 경험은 전부 다 틀리다고. 어떤 식으로든 느껴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우선 이 말로 묘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차원의 얘기란 말이야. 3차원의 말로서 어떻게 5차원의 설명. 이거 설명하면 뭐야? 듣는 사람 어떻게 돼? 착각에 빠져. 이것은 깨달음 우선 주관적 경험이고, 두 번째는 인간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도야. 근데 설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우선 뭐야? 저주에 빠져. 왜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내가 어긴 거야. 왜? 하나님 뜻을 어겼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지. 듣는 사람 어떻게 돼? 착각에 빠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선입관을 가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절대적 절규 속에서 영혼의 절규 가운데서 저절로 마음속에서 충전이 돼.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강해져.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 순간 깨달아. 내가 지금 신이라는 것을. 충전돼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야.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순간에 따라 내가 신성이구나 이렇게. 그걸 알아야 돼. 그때 느껴야 돼. 그냥 자기가. 잘못 느끼면 그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말하자면. 그 인생이 저주를 받는 거지. 왜냐? 그건 진짜 길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지금 확실한 길을 얘기해 준 거야. 영혼의 절규. 그 길로 가라. 이 고통을 힘을 삼아. 고통의 힘으로. 우리가 고행은 하지 않지만 이 세상 자체가 이미 고행이야.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냐?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을 버렸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신성을 버리고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참나를 버렸어. 그래서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괴로웠어. 그거야 이유가. 내가 말한 이 시적 표현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야.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내 마음의 가장 뿌리.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걸 마음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꼭 영혼이라고 말 안 해도 돼.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근본, 그 영혼의 굶주림, 그 마음의 굶주림, 그것이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위치가 어디냐고? 그 위치가 어디 있어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도 말 못해줘. 말하면 죽는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왜냐면 그것은 스스로 가야 될 길이야. 피 흘리지 않는 자가 도달하면 안 돼.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 불가침이야. 왜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마음에 뭐야 자기의 자기만의 이익을 구하고 삿된 마음을 품은 자가 만일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하잖아. 저희가 우리들처럼 되었으니 저들이 절단코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뭐냐? 마음에 잡생각과 업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분별망상을 하는 자들, 선악 분별을 하는 자들이 옳고 그름과 취사 선택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는 저들이 감히 저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니까 뭐 불로 된 칼로서 에덴 입구를 지키게 하시고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돼?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니 바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임신을 하는 고통을 주시니라. 그들이 다시 들어오는 길이 그 고통이거든. 직장 때문에 괴로운 남자, 애 낳는 것 때문에 괴롭고 애 키우는 것 때문에 괴로운 여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에덴이라는 그 구원의 낙원으로 다시 들어오려면은 뭐야 피 흘린 영혼으로 다시 그 고통 가면서 자기 영혼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건방지게 그거를 기술을 알려고 해? 건방지게 기술을 알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제발 개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 웡웡웡웡 그 소리가 개소리야.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길입니까?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애를 낳고 애를 기르면서 그 받은 고통을 통해서 마음에 야, 내 아버지, 이 우주 아버지가 없고 참나가 없으니까 진짜 굶주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돈, 명예, 뭐 근심, 권력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다. 아 제발 좀 살려줘 이 씨발 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배운 게 다야 그게. 딴 걸 내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나는 존나 무식한 새끼예요. 그래가지고 영감도 실제 영감도 없었고 영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무식하니까 그냥 달겨 들은 거야. 이씨 하늘이요. 근데 하늘이 있다는 거 아니까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난 졸라 패고 아버지는 졸라 씹는다 나를 아무것도 없는데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영혼의 절규가 끌어나온 거지. 이 새끼 똥 내장에 있는 똥까지 그냥 입으로 튀어나온 거지 한마디로. 그 순간에 바로 충전이 돼버린 거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인생을 폈어 그때 알았어.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것으로 안 되는데 내 영혼은 이 사막 같은 내 영혼은 오로지 하늘에 내린 비로소만이 강이 흐르는구나. 절대적 의존감, 절대 의지하는 마음. 이제 그 힘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세상이 바뀌기보다는 내 영혼에 단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그 마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품을 그리듯한 그 아주 상처받고 찌질하고 존나 병신 같은 내면 아이 그게 바로 영혼이란 말이야. 그게 신성이야. 내면의 신성. 근데 이거 안 하고 자꾸 그러면 뭐 이렇게 뭐야 감정을 정화시키려면 뭐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는 나중이란 말이야. 그런 거는 나중이야.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초보자가 할 말이 아니야. 초보자가 할 말이 아니니까 항상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누가 해달라고 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거는 초보자가 할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고수가 하는 얘기고 초보자는 울어야 된단 말이야.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더 절실하게 울어야 된다고. 참나 앞에서 불성 앞에서 신성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 더 처절하게. 여러분이 울어봤어요? 얼굴에 드러났어 그게? 얼굴이라는 건 그 영혼 어를 드러내거든 얼굴이.
얼굴이 가장 처참하게 찢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목소리가 울음이 섞여 나와야 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절규, 영혼의 절규, 단발말을 입으로 시전하는 것. 그게 바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병신 새끼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으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가 뭐야? 주가 뭐야? 임주자 사랑이요. 자기야 이런 말이야. 사랑이요. 주님이란 뭐냐면 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라는 게 뭐 주인이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사랑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요. 두 번 얘기하는 거야. 연인이요, 연이요. 자기야. 주의 이름만 구원을 받으려다. 그냥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나 가가지고 자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줘? 병신 새끼들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병신 같은 목사들이 그따위를 가르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가짜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기야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래 자기야 이렇게 말을 해줘? 여보 그러면 여보 이렇게 대답을 해? 결혼도 안 했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영혼의 절규도 없고 그런 새끼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이 천지가 뒤집어졌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인 줄 알아? 자판기.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이 병신들이. 크리스찬도 아닌 것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고 목사부터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 신자들도 크리스찬이 아니야. 님 주님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어? 결혼한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전부 건 사람만이. 방법이 어디 있어? 인생을 걸어야지 그냥 거기다. 진리에 대해 제 인생을 다 맡겨야지. 그냥 왜 장난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왜 그래? 진리한테 주여 주여 하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를 공부한 적도 없고 진리를 들어도 이루기로 절로 튕기고 나가는데 진리한테 자기야 여보 밥 좀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하늘이 말을 들을까? 자기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하는 말을 하늘이 들을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보 부르면 여보가 대답을 해? 존나 짜증나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돈 뜯어 먹으려고 결혼한 새끼가 남자가 아니 여보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존나 열받지. 그게 아니고 정말 뭐랄까 남자는 진짜 가족을 사랑해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집에 있어도 요새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지만 옛날 전통적 가치관에서 그렇게 힘든 남편이 고생하고 들어온 걸 알면서 김치찌개라도 끓여가지고 대접하면서 여보 힘들었지 이렇게 할 때 여보가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참았어 이렇게 해야지 뭐가 결혼한 거지. 이게 씨발 이거 서로 돈만 보고 막 이렇게 결혼은 직업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취집이라고 취집. 응? 남자고 여자고 내가 말하는 누구 여자를 구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본전 찾게 하고 그게 뭐 결혼이야. 근데 그러면서 신앙인이라는 것들이 주여 돈 주소서 이런 씨발 새끼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더 나빠. 그 봉사가 봉사를 인도해. 그런 말이 성경에 봉사가 봉사를 인도해서 전부 다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느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것. 주의 뜻이 뭐야? 별거 아니야. 사랑해달라는 거지. 주님도 서로 사랑의 관계. 왜냐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뭐 그런 건데 내 말이니까. 그 기초가 뭐냐? 내가 진심으로 진리를 의지해서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진리로 내 마음에 충전을 받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러나 단순하고 명료한 진정한 우주와의 결혼 생활. 그걸 안 하고
뭐 이렇게 감정 정화를 하면 뭐 어떻게 뭐 마음을 흘려버리는 겁니까?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까? 방아차기 무슨 뜻인가요? 이러한 영적 대가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대가가 된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엉뚱하게. 그런 기술을 가르친단 말이야. 이런 선생들이, 영적 선생들이라는 것들이 책을 써도 기술을 가르쳐. 그게 아니야. 영혼을 가르쳐요. 영혼이 무엇인가를. 어. 진정한 고통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사랑, 피 흘리는 사랑, 이 광해 같은 삶에서 젖도 아닌 것이 어떻게 대단한 신이 될 수가 있어. 그건 뭐야? 내가 진심을 참나에게 내밀고 본성에게 내밀면 나의 진심을, 나 배고파 죽겠다고,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는 내 엄마의 품이야. 엄마의 가슴, 엄마의 유방. 거기서 젖을 빨아야지 진짜로. 거짓말 말고, 장난치지 말고. 기술로 하는, 기술로, 엄마 젖을 애기가 기술로 젖을 빨어? 엄마의 젖을 빨면서 기술로 빠냐고. 본능적으로 빠는 거지. 기술이 어디 있어 거기에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니까 계속 이 개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그런 얘기는 성경과 불경이 이런 데 없어. 기술을 얘기하지 않아 거기에. 참 진리만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시시한 기술 같은 게 없어요. 이게 테크닉이 아니라고. 이거는 전 인생에 그냥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 좀 풀어주세요. 고통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생활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 영혼의 절규라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 많아서 이게 도대체가 아무도 땡띵을 못 뛰고 아무도 한 걸음도 못 나가. 30년 40년 공부를 해도 절당에 앉아가지고, 어?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단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절규를 배우고, 미에르바가 동굴 안에서 살았던 얘기. 그래,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어둠 가운데 모든 걸 다 봤던 얘기. 부처님이 6년 고행 가운데서 진리의 끝을 발견한 거. 진리의 끝자락을 잡았잖아, 그때.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치지 않았던 부처님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냥 전 인생,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나가서 거짓골로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그냥 6년간 고생하시면서 오직 진리를 바랬던 그 마음. 절대적 충성. 피 흘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봤더니 진리는 응답했다 이거야. 이 우주가 응답을 한 거야. 그 절대적 마음, 간절한 마음 속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다들. 다들 꿈을 꾸고 있어.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놓는 기술, 무슨 기술, 그거는 대가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대가들이. 다 깨닫고 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때 필요한 기술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공부부터 시작해야지. 시작은 어떻게 돼? 내 배고픔, 영적 배고픔을, 갈급함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존재론적 고통을, 배를 채고 나서 그때 나중에 무슨 정화학습을 하든, 감정 정화를 하든, 현실 창조를 하든, 그 다음에 뭐를 배우는 거지. 저 우주와의 생명적 연결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뭔가를 남들한테 들어가지고 그걸 배워서 일부 효과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냐? 절대로 안 돼. 행복이란 거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슬퍼도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슬퍼도 행복하다고. 슬퍼도 행복하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감성이 있어요, 그게. 그 느낌이 와야 돼. 진짜 슬픈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한 눈으로는 피를 흘리고 다른 눈으로는 웃음을 짓는 거야. 이게 공부란 말이야, 이게. 매일매일의 고통 속에서 이 죽음 가운데서 강력한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배고픔을 만족을 시키는 거. 우선 배고픔을
만지고 시키고 그 다음에 진리 공부를 하라고. 매일매일. 내가 그 빛을 내. 내가 빛이란 말이야. 내가 빛이야. 내 안에 빛이 있어. 어? 왜냐? 그 빛은 어디서 오냐? 우주에서 오는 빛이란 말이야. 그 빛을 받아야 돼. 충전을 매일 시키라고, 여러분. 내가 빛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그때 말하는 내가 빛이라고. 난 충전을 시켰어. 이 갈급함이 만족이 됐어. 어떤 고통도 두려웠지 않아. 고통을 사라지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세상이 다 이렇게 잘 풀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통을 벗어난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조용필님의 가사에도 있잖아. 내가 배운 것은 뭐냐, 결국 뭐야? 내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내가 답은 뭐냐? 사랑이다. 그 멋있는 말 하시잖아요. 그게 진리야, 그냥. 피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깨달았으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임을 알았으니까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왕을 하시고 하시지. 그잖아요, 그죠? 피할 수 없으니까 사랑으로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거야. 파워 오브 러브로 모든 길을 당신과 함께 내가 넘겠다는 모든 어려움의 산과 이 깊은 바다를 폭풍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업고 내가 진리에 얻기 위해 올라타서 사랑의 힘으로 매일을 내가 이겨내겠노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겠노라. 내 힘이 아니고 우주에서 빌려온 힘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세상이 내 인생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렇게 풀리질 않아요. 그럼 부처님이 왜 도대체 그 위대한 법력으로 왜 마지막에 자기 설사병도 이기지 못하고 썩은 음식을 먹고 돌아가셨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이 영혼의 절규가 터져나오고 그래야만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겨내니까 신이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잘 벌고 돈 100억 쌓아놓고 모든 심장병 다 고치는 환자를 의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린다?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빠진 거예요. 왜냐? 그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신성과 합일이 되고 무의자연하며 모든 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린 지배자가 되는 열매를 가시는 길은 무슨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구원시키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열매가 아니고 건방지게 누가 누구를 구원시켜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신성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누가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그런 건방진 소리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여간 갑자기 또 너무 교회를 욕을 했는데 그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항상 어디나가 희망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밥 달라고 외치면 아버지는 항상 밥을 줍니다. 엄마의 젖을 입에 물려줘요. 본능적으로.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누구도 기술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기술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잠자리를 한 다음에 그 씨가 잉태가 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와 같아요. 누군가 신이 되는 길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결로 되는 것이에요. 나의 피 흘리는 마음 그 속에 신성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시고 저 우주와 만나세요. 하나님과 만나세요. 그럼 그것이 온전한 하나임을 알게 될 거예요.
너와 내가 구분이 없음을, 너가 나고 내가 너야,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알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럼 그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부처인데 어디 가서 부처를 찾아요. 오로지 내가 부처다 이러는 거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태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중생이 돼버려. 중생 두 번 태어남.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저 사람의 일은 아는 선생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도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태어남이란 그런 거라고요.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태어났다는 거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건 맞죠. 처음 태어난.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건 알아요. 내 안에는 씨가 있어요. 그게 뭐야? 영혼의 절규란 말이에요. 그거를 끄집어내세요. 알잖아요. 뭔지, 무슨 말인지. 당신이 진짜 백이면 알아들어요. 진짜 백이 아닌 건 뭐냐면 당신이 삶을 진짜로 접하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피눈물 흘리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 드려요? 안 돼요. 피 흘리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지쳐서 쓰러지고 있지 않나요? 영혼이 쓰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쓰러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 우세요. 신 앞에서 우시라고. 밥 달라고. 내 영혼의 만족을 달라고. 왜냐면 네가 나니까. 음과 양이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음의 하나님이고, 음의 하나님 뭐야? 피 흘리는 생명이 음의 하나님이고, 저 하늘의 아버지는 뭐야? 우리를 채워준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 둘이 만날 때, 음과 양이 조화가 될 때, 그때 뭐야? 태극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완전하게. 이 고통을 징검다리 삼아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시라고. 당신의 삶이 진실했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그거를 이렇게 남의 손에 막 그냥 뭐랄까 그냥 이렇게 업혀가는 식으로 살았던 사람은 모르지. 그죠? 그러나 내가 피 흘리고 싸웠다는 이 삶 속에서. 그러면 알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잊혀지고 힘들었다는 것을.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 엄마의 사랑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토해내시라고 간절하게. 그러면 그게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물어볼 거, 나한테 물어볼 그 다음부터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